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재직 교육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집사님으로 봉사하실 모든 분들 3주간 동안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나눠드린 그 자료에 빈칸을 잘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 봉사하기로 서약하는 그 봉사 서약서와 또 이 강의안을 잘 메꿔서 빈칸 채워서 제출해 주시면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새해에 새로운 일꾼으로 힌돌교회 기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00시간으로 직분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등 많은 직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재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면 모두 제자와 직자는 이제 직분 직자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힌돌교회도 이 1000여 명의 교회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워주셨고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그리고 여러 서리 집사님들을 사용해서 힌돌교회를 잘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고 있는데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역할과 또 모든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이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서리 집사의 기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봉독해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거기에 보시면 서로 돕는다 하는 그 직분, 서로 돕는 직분이 바로 집사직의 기원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서리 집사라고 할 때 설이란 직무를 대리한다는 뜻입니다. 서리 집사는 집사, 즉 안수 집사를 대리하여 봉사하는 직분으로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매년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국교회의 그런 독특한 제도가 바로 서리 집사 제도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교인의 수가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3000명, 또 5000명 이렇게 증가함으로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들을 중심으로 목회나 행정이나 봉사, 구제 등이 이루어졌으나 교인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많아지자 그 목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 제안하기를, 한번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나머지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했을 때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다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집사직이 필요한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겠는데,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과 구제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운 것이 안수 집사의 기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리 집사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면에서는 안수 집사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서리 집사의 자격 및 선택에 대한 말씀인데,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헌법을 보면 제2편 정치,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9조에 서리 집사의 임명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리 집사는 진실한 무음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서리 집사의 자격인데, 특별히 아까 보신 말씀의 자격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 또 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칭찬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정말 일꾼의 세 가지 자격은 바로 먼저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집사님으로 봉사하실 때 성령 충만 뜨거운 봉사자가 되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지혜 충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냉철한 그런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성도 갖추고,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고, 우리의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죠. 머리는 차갑고 냉정하고 가슴은 뜨겁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았다는 것,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교육 과정을 통과하시면 이제 내년도에 임명해서 봉사하실 때 꼭 제가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고, 지혜 충만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흰돌교회 집사다, 어디에 가더라도 흰돌교회 집사님이다 하면 다 칭찬받는 집사님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분이 흰돌교회 집사님이야. 역시 다르구나.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집사님들, 아까 그런 총회 헌법적인 그런 자격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성도가 다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리 집사의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가 무엇일까요? 서리 집사의 직무는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의 직무를 돕는 자이므로 안수 집사의 직무와 그 직무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서리 집사는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재직회 회원, 여러분 가로에 꼭 재직회를 쓰셔야 됩니다. 재직회에, 여러분 교환에는 가로가 있죠. 재직회의 회원이 된다. 여러분이 아마 재직회가 뭔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직이라는 것은 모두 제자의 직분 직자,
모든 직분, 즉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격월로 2달에 한 번 재직회를 모이고 있는데, 재직회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이 집사님 이상의 모든 직분자들이 모여서 그 모든 교회 살림과 모든 행사를 살피고 언론하는 자리가 바로 재직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임명받으면 2021년도부터는 재직회 회원이 된다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재직회가 열릴 때에는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상황을 잘 살피고 함께 참 모든 것을 잘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재직이라고 하는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오회는 뭐죠? 공동오회는 세례교인 이상의 모임,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입교 받으신 분들 이상의 모든 교인들의 모임이 공동오회입니다. 그러면 당회는 뭡니까?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모임이에요. 거기 목사님에는 부목사님도 포함해서 이렇게 장로교 정치는 바로 당회 정치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협력해서 교회를 잘 아름답게 또 민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제도가 바로 당회라고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회는 무엇입니까? 노회는 바로 목사님, 전원은 노회 소속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교육 목사님 다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 목사님들과 또 총대 장로님, 우리 교회 13분의 장로님이 있지만 6분이 총대로 선발되어서 또 가을, 봄 1년에 2번 봄노회, 가을노회를 우리는 잘 모이고 있습니다. 총회는 무엇입니까? 총회는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로서 1년에 한 번 가을에 연일에 목사님, 장로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총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오회, 세례교인 이상의 모임, 재직회, 서리집사님 모든 직분자들 모임, 그리고 또 당회, 목사님, 장로님의 모임, 그리고 노회, 목사님들과 장로 대표들의 모임, 총회, 목사님, 장로님, 대표 총대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모든 7위회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리 집사님은 재직회 회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교회를 봉사하며, 가로에 꼭 적으십시오. 봉사하고, 또 무엇입니까? 헌금, 가로에 헌금을 수납하고, 또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꼭 메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의 자세입니다. 재직의 자세는 믿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재직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재직이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7명의 집사를 세웠지만 그 집사님들을 분류해보면 3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마 첫 번째 부류, 여러분이 재미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첫째 그룹은 스데반과 빌립 같은 집사님으로서 꼭 있어야 할 집사, 꿀벌형, 꿀벌과 같이 꼭 유익한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분들은 딱 여기에 사도행전 6장에 한 번밖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집사, 개미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개미같이, 개미 정도의 그런 집사입니다. 세 번째 그룹을 보면 니골라 당의 니골라예요. 교회를 어지럽힌 자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집사이다. 거미형, 물론 생태계로 보면 거미가 유익한 그런 곤충이에요. 해충들을 이렇게
숫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면 거미는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는다고 해서 안 좋은 이미지인데, 하여튼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없어야 될 사람을 보통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과연 어느 유형에 속해야 되겠는가? 흰돌교회 집사님들은 모두가 다 꿀벌과 같은 집사님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 어디에 가도 칭찬받는 집사님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집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집사님이 됩시다. 칭찬받는 집사님이 됩시다. 예, 그렇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게 참,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칭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초대교회 성도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인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다 칭찬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칭찬 대신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참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보는데, 꼭 어디 가도 꿀벌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칭찬받는 사람 돼야지, 니골라 당파를 조직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꼭 칭찬받는 집사님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직의 자세에서 재직의 신앙적 자세가 나와요. 재직의 신앙적 자세, 한번 따라 합시다. 재직의 신앙적 자세. 재직의 신앙적 자세. 네,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배. 여러분 갈로에 꼭 예배, 영광이라는 단어에도 적어 놓으시고, 또 예배이죠.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어떤 기능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있지만 선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회 모든 교회는 선교합니다. 또 교육, 다음 세대 가르칩니다. 또 봉사합니다. 교회가 봉사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교제, 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꼭 거기에 써놓으십시오. 주일을 성수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직이 되시면, 이제 집사님이 되시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집사님 아닐 때는 주일 좀 빠져도 이해하지만, 이제는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는 참 얼마나 감사해요. 1부 예배도 있고 2부, 3부, 4부 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일이 있다고 하면 1부 예배 일찍이 7시에,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아마 7시에 만나진 않을 거예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1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주일 성수, 주일을 성수한다 할 때, 주일은 여러분이 아는 주일이고, 성수라고 하는 것,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주인 주자, 날 일자. 주일, 성수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 주일 성수, 성수주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일을 지킨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인데, 꼭 주일 성수를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저는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으로, 이제 아버님은 이제 벌써 9년 전에 천국 가셨고, 어머님은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데, 장로님, 권사님 그 가정에서 자라서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이렇게 흰돌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군대 생활할 때 한 주 교육받는다고
교회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한번 주일 성수를 못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군대 가서 한번 훈련소에서 학사장교 훈련 받을 때 그때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그 기억 외에는 참 주일을 성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참 감사드리는데, 그때 정말 주일을 못 지키고 군대 생활하는데 교회를 못 가니까 영천 삼사관 학교에서 학사장교 위탁 교육 받는데 20조 교육 받는데 그때 가입교 기간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이제 입교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서 충성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나오지 못한 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오히려 더 깨닫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고난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주일 성수만큼은 우리 재직이 되었다고 하면 절대 약속합시다. 이제 나는 절대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재직의 자세 중에 헌신적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같이 봉독합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충성스러운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칭찬받은 자와 책망받는 자를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재직들은 우리 흰돌교회가 영적인 직장이다. 사회 직장이 있고 영적인 직장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원칙이 있는데 6가지 원칙을 같이 정리해 봅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 두 번째, 은혜 갚는 심정으로 충성해야 한다. 세 번째, 맡겨주시는 대로 충성해야 한다. 네 번째, 성령의 은사를 따라 충성해야 한다. 그 다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섬기는 자세로 충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아멘. 충성.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맙시다. 한 달란트 받은 일꾼이 왜 실패했습니까? 한 달란트, 다른 사람 5달란트 받고 다른 사람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하나 받았나 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땅에 묻었다고요. 화가 나서 묻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땅에 묻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작은 일에 충성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하시는데 그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잘하였도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도 작은 일에 충성, 2달란트도 작은 일에. 그러나 1달란트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작은 일을 소홀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했습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나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사회 경험, 사회 생활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절대 주장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장하지 맙시다. 주장하지 맙시다. 주장하는 것은,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장하지 말고 항상 섬기는 자세로 묵묵히 잘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의 일에 충성합시다. 다섯 번째로는 재직에 기도하는 생활, 개인 생활이 나오는데, 재직의 개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4대 의무로 기도, 성경 읽기, 봉사, 전도입니다. 기도, 성경 읽기, 전도, 봉사.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일이고 성경 읽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일이라면, 봉사와 전도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신앙생활에 가장 이것은 기본적인 요소로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재직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찬송을 부르는 것은 뭐라고요? 영혼의 맥박. 적으십시오. 영혼의 맥박. 기도는 영혼의 호흡. 성경 읽는 것은 영혼의 양식.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 세 가지 통로는 찬송, 기도, 말씀, 성경,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통로.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일은 찬송 부르는 것이나 성경 읽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아침에 열쇠, 저녁에 자물쇠. 무슨 뜻일까요?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우리 재직들은 꼭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 30초 1분이라도 기도로 깨어나시고, 주무실 때에도 기도하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 기도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잠깐이지만 묵상하며 기도하는, 잠깐 기도하는, 화살을 쏘듯이 잠깐 기도, 화살 기도. 또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길수록 좋고, 공적인 기도의 경우에는 3분 이내. 여러분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할 기회가 있으면 개인 기도야 30분, 3시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공기도에는 3분 이내로, 2분도 괜찮습니다. 2분에서 3분 이내로, 아무리 길어도 3분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도의 내용에는 감사와 찬양, 회개, 간구, 중보기도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무엇이죠?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면 좋은 기도가 됩니다. 꼭 기도를 잘 배우시기 바라고, 기도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 못하는 기도가 못하는 기도가 아니다. 예,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더 중요해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 받아주셨다. 바리새인은 유창한 기도, 그러나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에 자복했는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 그냥 통곡만 한 기도를 더 기뻐 받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기도는 자기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과 같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자기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과도 같다. 이상하게 오늘 기도하면 내 죄가 이렇게 10배로 보이는, 내일 기도하면 또 15배, 20배, 점점 더 내 죄가 크게 보이니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은 다 겸손합니다. 절대 기도하면서 교만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남만 비판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남을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는 대들보와 같은 이런 통나무가 내 눈에 있다는 그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과 같이 늘 겸손합시다. 그 다음에 재직의 성경 읽는 생활이 두 번째인데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은 매일 성경 읽는 일입니다. 마치 숨을 쉬면 안 되듯이 기도는 숨 쉬듯이 기도하시고 매 순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주방에서도 요리하면서도 기도하고 앉아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만나면 사람 만나고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듯이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은 식사하듯이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영의 양식을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 신앙인들이 병듭니까? 왜 병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양식을 잘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말씀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음식을 잘 공급받으면 육신이 건강하듯이 영의 양식도 공급받으면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54년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성경을 100번 정독함으로 큰 축복을 받았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더했고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항상 새로운 책과 같이 신선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성경 말씀은요, 참 소설과 달라요. 소설은 뭐 그냥 한두 번 읽으면 내용 아니까 그것이 다시 읽기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늘 새롭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꼭 성경 말씀을 늘 읽을 때 조지 뮬러와 같은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다독과 정독이 있습니다. 다독은 많이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정독은 짧은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인데 자, 우리 힌돌교회에서 시행하는 성경 마라톤에 참여할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주일은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이 가능합니다. 꼭 성경 읽기를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재직의 봉사 생활이 나오는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은 배우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대로 살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고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만증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운동도
적당하게 해줘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 먹고 배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봉사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봉사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예, 각자의 맡은 곳에서 최선으로 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증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가 말씀을 먹는 것은 아마 지금 이 시대만큼 말씀이 풍성한 시대는 없을 거예요. 한 3, 40년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라디오 정도죠. TV 이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TV만 켜면 말씀이 쏟아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말씀이 쏟아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말씀이 쏟아지고 라디오에도 테이프에도 CD에도 말씀이 차고 넘치는 홍수의 시대인데, 자, 그런데 말씀은 많이 먹고 있지만 봉사하지 않으면 성인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직으로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봉사의 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인 한 사람이 1봉사, 1인 1봉사 한번 해보세요. 1인 1봉사 1봉사 믿습니까? 꼭 이제 이 과정을 수료하시고 꼭 그 서약서를 적을 때 꼭 제출을 하십시오. 나는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겠습니다. 헌금위원회에 들어가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 봉사,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도에 봉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1시간씩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교사를 하겠습니다. 찬양대를 하겠습니다. 찬양팀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차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환경미화를 담당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 봉사팀이 그거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꼭 한 가지 이상 봉사 안 하면 이게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많이 받아 먹는데 일하지 않으면 비만증에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봉사하는 생활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는 재직에 전도하는 생활이 있어요. 전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지상 명령.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보세요.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재직의 책임인 동시에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혼자서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혼자 못 들어가고 전도 한 사람 이상, 전도 한 사람이 들어간다.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재미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동무와 함께,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남편과 함께,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이웃과 함께 같이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재직으로서 전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어떻게 같이 읽어보세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천국에는 가장 큰 상 받는 분이 순교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분이 큰 상을 받는다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상을 받는 분이 전도자, 전도한 분이 그렇게 큰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재직으로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재직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흰돌교회 부흥의 큰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은 그냥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직은 어떤 직분인지요? 재직은 이름을 얻기 위한 명예직이 아닙니다. 존경과 칭찬과 보상을 바라는 권위직도 아닙니다. 재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봉사직이다. 명예직도 아니요, 권위 부리는 권위직도 아니고 봉사하는 직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봉사직이다 하는 걸 잊지 맙시다. 누구든지 처음 가졌던 마음과 정신이 중요합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 처음 마음가짐 끝까지만 갖고 가십시오. 처음 집사 임명될 때 그 마음으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하십시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처음 가졌던 초심을 변치 말고 끝까지 유지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흰돌교회 집사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서리 집사님, 신임 집사 후보 교육을 강의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재직 후보자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고 흰돌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들, 스데반 같은 집사님, 빌립 같은 집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운 성령 충만, 또 냉정한 이성을 가진 지혜 충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재직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흰돌교회는 이와 같은 귀한 종들을 통하여 큰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축복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모든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빈칸을 잘 채워서 꼭 제출해 주시고 또 멋진 흰돌교회의 재직이 꼭 되시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참 안타까운데 꼭 이 교육 과정을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겨서 이제 훌륭한 집사님들 다 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론을 강의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론을 통해서 3주간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꼭 이번에 신임 재직분들
이 방송을 잘 경청하셔서 좋은 재직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